17장. 흠이 있거나 결함이 있는 소나 양을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지 마십시오. 그런 것은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 역겹고 혐오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성읍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짓을 저지르고 그분의 언약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숭배하러 가서 해나 달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늘의 신들에게 절하는 자를 만나거든 그 증거를 찾아 철저히 조사하십시오. 그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그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역겨운 짓을 한 것이 드러나면 여러분은 그 악한 짓을 저지른 남자나 여자를 여러분의 성문 밖으로 끌고 가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그가 죽을 때까지 돌로 쳐야 합니다. 하지만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을 때에만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한 명의 증언만으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증인이 먼저 돌을 던지고 그 후에 공동체의 나머지 사람들이 따라서 던져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여 여러분은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악을 제거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판결하기 어려운 재판의 문제, 곧 살인이나 법적 소송이나 싸움 등 어려운 사건이 생기거든 그 사건을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예배 처소로 가져가십시오. 그것을 당시 직무를 맡은 레위인 제사장들과 재판관에게 가져가서 문의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여러분에게 판결을 내려줄 것입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곳에서 그들의 판결대로 실행하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에게 일러주는 대로 꼭 그대로 행하십시오. 그들의 판결을 정확히 따르십시오. 빼거나 더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관의 판결을 듣지 않고 거역하는 사람은 죽여야 합니다. 그런 자는 뿌리째 뽑아버리십시오.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거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듣고 마음에 깊이 새겨서 아무도 주제넘게 행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자리를 잡은 다음에 주위의 모든 민족처럼 왕을 세워야겠다는 말이 나오면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십시오. 여러분의 동족 가운데서 왕을 고르십시오. 외국인을 왕으로 세우지 말고 여러분의 동족을 왕으로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전쟁 무기를 늘리거나 군마와 전차를 비축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말을 늘리려고 백성을 이집트로 보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희가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왕이 후궁을 늘리고 여러 아내를 맞이하여 바르고 고결한 삶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또 은과 금을 많이 쌓아두는 일도 없게 하십시오. 왕이 해야 할 일은 이러합니다. 왕위에 오른 사람이 맨 먼저 할 일은 레위인 제사장들의 감독 아래 이 계시의 말씀을 두루마기에 직접 기록하는 것입니다. 왕은 그것을 늘 곁에 두고 날마다 연구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배우고 이 규례와 법도를 성심껏 따르고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는 자만하거나 교만해서도 안 되고 자기 좋을 대로 하거나 자기 생각을 내세우기 위해 기분에 따라 계명을 고쳐서도 안 됩니다. 그와 그의 자손이 이 계명을 읽고 배우면 이스라엘에서 오랫동안 왕으로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104편.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님은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아름답고 멋지게 차려입으시고 햇빛을 두르시니 온 하늘을 펼쳐 주님의 천막이 되게 하셨습니다. 깊은 바다 위에 주님의 궁궐 세우시고 구름으로 병거를 만드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다니셨습니다. 바람을 심부름꾼으로 삼으시고 불과 화염을 대사로 임명하셨습니다. 확고한 기초 위에 땅을 놓으셔서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땅을 대양으로 덮으시고 산들을 깊은 물로 덮으셨습니다. 주께서 호령하시니 물이 달아나고 주님의 천둥 소리에 주랭랑을 쳤습니다. 주께서 지정하신 자리로 산들이 솟아오르고 골짜기들이 벌어졌습니다. 땅과 바다 사이의 경계를 정하여 다시는 땅이 잠기지 않게 하셨습니다. 샘이 솟고 강을 이루게 하셔서 언덕과 언덕 사이로 흐르게 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들짐승이 마음껏 마시고 야생 나귀들도 갈증을 풉니다.
강기슭을 따라 새들이 둥지를 틀고 까마귀들이 우짖습니다. 주께서 하늘 수조에서 물을 끌어와 산에 대시니 땅이 풍부한 물을 공급받습니다. 주께서 가축들을 위해 풀이 나게 하시고 밭가는 짐승들을 위해 건초용 풀이 자라게 하십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주께서는 땅에서 알곡을 내시고 포도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십니다. 그들의 얼굴에 건강이 넘치게 하시고 풍족히 먹여 배부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무들이 물을 충분히 공급받으니 친히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입니다. 거기에 새들이 깃듭니다. 나무 꼭대기에 둥지 튼 황새를 보십시오. 산양들이 절벽을 타고 오소리들은 바위 사이에 은신합니다. 달은 계절의 진로를 기억하고 해는 낮을 지배합니다. 어두워져 밤이 되면 숲에 온갖 생물들이 나옵니다. 젊은 사자들이 먹잇감을 찾아 으르렁대며 하나님께 저녁거리 구하다가 해가 뜨면 제굴로 물러가서 늘어지게 눕습니다. 그 사이 사람들은 일하러 가고 저녁까지 분주하게 몸을 움직입니다. 하나님, 참으로 멋진 세상입니다. 주님 곁에 두신 지혜로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것들로 땅이 가득 차게 하셨습니다. 오, 보소서. 깊고 넓은 바다에 정어리와 상어와 연어, 셀 수 없이 많은 물고기들이 헤엄쳐 다닙니다. 배들이 바다를 가르며 달리고 주께서 아끼시는 용,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뛰어놉니다. 모든 생물들이 제때 먹이 주시기를 바라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께서 오시면 그들이 모여들고 주께서 손을 펴시면 그들이 받아먹습니다. 그러다가 주께서 등을 돌리시면 그들은 금세 죽고 맙니다. 주님의 영을 거두시면 그들은 죽어 본래 진흙 상태로 돌아갑니다. 주께서 영을 보내시면 그들의 생명이 활짝 피어납니다. 온 땅이 만개한 생명으로 가득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 영원히 이어지게 하소서. 친히 만드신 것 하나님의 기쁨 되소서. 주께서 땅을 한번 굽어보시니 지진이 일어나고 손가락으로 산을 가리키시니 화산이 분출한다. 오, 평생 하나님께 노래하리라. 나 사는 동안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오, 내 노래 주께서 기뻐하시기를. 하나님께 노래하는 것 얼마나 기쁜 일인가. 그러나 죄인들은 이 땅에서 없애주소서. 사악한 자들이 더 이상 붙어있지 못하게 하소서. 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44장. 나 같은 반석은 없다. 그러나 나의 사랑하는 종 야곱아, 내가 친히 뽑은 너 이스라엘아, 이제 들어라. 너를 만든 하나님이 네게 말한다. 모태에서 너를 빚은 그 하나님이 너를 도우려 한다. 사랑하는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메말랐던 땅에 물을 쏟아붓고 바싹 말랐던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할 것이다. 내 자손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며 너의 자녀들에게 나의 복을 부어주리라. 그들이 초원의 풀처럼 시냇가의 버들처럼 쑥쑥 자랄 것이다. 누구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말하고 누구는 자기 이름을 야곱이라 할 것이다. 또 누군가는 자기 손에 이 몸은 하나님의 것이라 쓰고 다니며 이스라엘이라 불리기를 자랑스러워 할 것이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 너희를 속량한 자,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시작이요 끝이며 그 사이의 모든 것이다. 나는 존재하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나와 견줄 자 누구냐? 한번 나서 보아라. 어디 자격이 되는지 보자. 처음부터 앞으로 될 일을 예고한 이가 나 말고 또 누가 있느냐? 있다면 한번 말해보아라. 이제 무슨 일이 있겠느냐? 누가 말해보겠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늘 알리지 않았더냐? 무슨 일인지 말해주지 않았더냐? 너희는 나의 증인들이다. 너희가 나 말고 다른 하나님을 만나본 적 있느냐? 나 같은 반석은 없다. 내가 아는 한 없다. 어리석은 우상 숭배자들.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모두 허망한 존재에 불과하다. 그들이 땀 흘려 만들어내는 것은 아무 쓸모가 없다. 시시한 장난감 신들. 그것들은 아무것도 못 보고 아무것도 모른다. 그저 해괴망측할 뿐이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신들, 신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자 누구냐?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못하는 저 꼴을 보아라. 자기들이 만든 우상들이 기대를 저버리자 창피해서 슬금슬금 꽁무니를 빼는 저 모습을 보아라. 그들을 이곳 광장에 데리고 나와 세워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실제를 대면시켜라. 대장장이가 자기 우상을 만든다. 그의 대장간에서 모루 위에 올려놓고 망치로 탕탕 두들겨 만들어낸다. 참 고된 일이다. 허기지고 목말라 지친 모습으로 그는 일을 마친다. 목수가 자기 우상을 만들 계획을 세우고 나무 토막 위에 도면을 그린다. 끌질을 하고 대패질을 해서 사람 모양을 만든다. 근사한 미남 미녀 모양으로 만들어 예배당에 갖다 두려는 것이다. 우선 백향목을 베어 오거나 소나무나 상수리 나무를 고르고 그것이 숲속에서 비를 맞고 잘 클 때까지 기다린다. 나무가 다 자라면 그는 그것을 두 가지 용도로 쓴다. 일부는 집을 데우거나 빵 굽는 데 필요한 땔감으로 쓰고 남는 것으로 자기가 숭배할 신을 만든다. 잘 깎아 신의 모양을 만든 다음 그것 앞에서 기도하려는 것이다. 먼저 그는 나무의 반을 가져와 방을 덮이고 불을 피워 고기를 굽는다. 배불리 먹은 다음 배를 두드리며 따뜻한 불가에 기대어 앉아 말한다. 아, 이런 게 사는 맛이지. 그 다음에 그는 남은 나무를 가지고 자기 취향에 따라 우상을 디자인한다. 마음 내킬 때 편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간편하고 편리한 우상을 만든다. 그러고 나서 필요할 때마다 그것 앞에서 기도한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당신은 나의 신입니다. 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머리가 있어도 생각하지 못하는구나. 아니, 그들에게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더란 말이냐. 내가 이 나무의 반으로 불을 피웠다. 그것으로 빵을 구웠고 고기를 구웠고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나머지 반으로 우상을 만들었다. 이런 혐오스러운 우상을, 아니 나무 막대기에 불과한 것 앞에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니. 허상에 미혹된 자들은 현실 감각을 잃어버린 나머지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깨닫지 못한다. 손에 들고 있는 나무 막대기 우상을 보며 이 무슨 미친 짓인가 하고 말하지 못한다. 오 야곱아, 이것들을 기억하여라. 이스라엘아, 네가 내 종이라는 사실을 엄숙히 받아들여라. 내가 너를 만들었다. 너를 빚어내었다. 너는 나의 종이다. 오 이스라엘아, 나는 결코 너를 잊을 수 없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청산해 주었다. 말끔히 없애 주었다. 내게 돌아오너라, 돌아오너라. 내가 너를 속량했다. 높은 하늘아 노래하여라.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셨다. 깊은 땅아 소리쳐라. 너희 산들아 노래하여라. 상수리 나무, 소나무, 백향목들아 숲속에서 합창하여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속량하셨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하나님 너의 구원자, 너의 어머니의 태에서 너의 생명을 빚어내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만들었다. 너의 도움 전혀 없이 내가 하늘을 펼치고 땅을 펼쳤다. 그분께서 마술사들을 우스꽝스럽게 만드시고 점쟁이들을 가소로운 자들로 만들어버리신다. 전문가들을 시시하게 만드시고 첨단 지식을 바보 같은 소리로 만들어버리신다. 그러나 당신 종이 하는 말은 뒷받침해 주시며 당신이 보낸 사자의 조언은 확증해 주신다. 그분께서 예루살렘에게 사람들이 네게 들어와 살 것이다 말씀하시고 유다의 성읍들에게 너희는 다시 재건될 것이다 말씀하시며 폐허더미들에게 내가 너희를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말씀하신다. 그분께서 대양에게 말라버려라. 내가 강들을 말려버릴 것이다 말씀하신다. 그분께서 고레스에게 내 목자여 내가 원하는 일 모두를 네가 해낼 것이다 말씀하신다. 예루살렘에게 재건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성전에게 다시 세워지리라 말씀하신다. 14장 14만 4천 명의 노래. 나는 보았습니다. 숨이 멎는 광경을.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아버지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 폭포소리 같고 천둥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습니다. 또한 나는 하프 타는 소리를 들었는데 하프 타는 이들이 그 보좌와 내 동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노래는 오직 14만 4천 명만이 배울 수 있는 노래였습니다. 그들은 땅에서 구원받은 이들로서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처녀처럼 순결하게 산 이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을 위한 첫 추수 열매로서 인류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 입에서 한마디도 거짓된 말을 찾을 수 없는 완전한 봉헌물이었습니다. 하늘로부터 들려온 음성. 나는 또 다른 천사가 중간 하늘에서 높이 치솟아 날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아직 땅에 있는 모든 사람, 모든 민족과 족속, 모든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메시지를 가졌습니다. 그는 큰 목소리로 전파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그분께서 심판하실 때가 왔다. 하늘과 땅, 바닷물과 민물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여라. 두 번째 천사가 뒤따라와서 소리쳤습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바빌론이 무너졌다. 그녀는 음행의 포도주로 모든 나라를 취하게 만들던 자다. 세 번째 천사가 뒤따라와서 소리치며 경고했습니다.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 형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그 표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담긴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며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의 고통에서 나오는 연기는 영원 무궁토록 올라올 것이다. 그 짐승과 그 형상에게 예배하는 자들,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들에게는 잠시의 쉼도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께 끝까지 신실하며 열정 어린 인내 가운데 살아갑니다. 나는 하늘에서 들려오는 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여라.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되다. 그렇게 죽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그렇다.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그토록 힘겨웠던 일을 끝내고 복된 쉼을 얻는다. 그들이 행한 일은 그 어떤 것도 헛되지 않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모든 것으로 인해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 추수 때 나는 위를 쳐다보았는데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흰 구름이 보였고 그 위에 인자 같은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분은 금면류관을 쓰고 날선 낫을 들고 계셨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그 성전에서 나와서 구름을 보좌 삼으신 분께 소리쳤습니다. 낫을 대어 추수하십시오.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땅에 추수할 것들이 다 무르익었습니다. 구름을 보좌 삼으신 분께서 그의 낫을 힘있게 휘두르시면서 그렇게 단번에 땅을 추수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왔습니다. 그도 날선 낫을 들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불을 돌보는 일을 맡은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는 날선 낫을 든 천사에게 천둥소리로 외쳤습니다. 너의 날선 낫을 휘둘러라. 땅의 포도밭을 추수하여라. 포도들이 다 익어 터지려 하고 있다. 그 천사가 그의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를 추수해서 포도주를 만드는 거대한 술틀, 하나님의 진노의 술틀에다가 던져 넣었습니다. 그 술틀은 그 도성 바깥에 있었습니다. 포도가 짓밟힐 때 그 술틀에서 피가 말 굴레 높이만큼 쏟아져 나왔고 약 300km까지의 피의 강을 이루었습니다.